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에 대해 교훈하면서 장차 다가올 미래와 시대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여러 본문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그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교회, 또 시대적인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교훈을 했는데 오늘의 말씀도 역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3장에도 이미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불리우는 특정의 시대가 임할 것이며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요한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아주 두드러진 특징 혹은 그 시대의 본질, 이것은 무엇이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혹은 다른 것으로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도 여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 바른 교훈은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자기 귀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려워서 이것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란 말은 헛된 말, 그냥 아무 쓸모없는 말, 가치 없는 말, 이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는데 패러다임을 바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그분이 독창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미국에서, 미국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단의 흐름, 바로 그것을 이분이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런 운동의 대변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일찍 눈을 뜨고 그러한 말을 우리나라에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꿔라 하는 말이죠. 소위 패러다임 혹은 거기에다가 시프트라는 말을 씁니다. 시프트라는 것은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동한다, 바꾼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컴퓨터를 칠 때에 시프트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면은 이제 현재 자판에서 나오던 그 글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가 나오죠.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무슨 이 쌍자음이 나온다든지 이런 겁니다. 시옷이라는 키가 있는데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쌍시옷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시프트예요. 이런 그 용어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어떤 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비하는 선수들이 모두 내야 쪽으로 몰려들면서 이 수비하는 대형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프트예요. 이 타자를 중심으로 해서 타자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 그래서 이 타자가 내야 땅볼을 잘 치니까 내야로 수비수들이 다 가까이 몰려들어서 이제 타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면서 이 수비를 하겠다. 이게 이제 시프트입니다. 그래 이것이 계속 이 경기 중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타자가 왼쪽 볼을 잘 친다. 통계상 이 사람은 왼쪽으로 볼을 많이 보내더라. 그러면은 이 수비수들이 왼쪽으로 조금씩 싹 옮겨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비하는 거죠. 이 쉬프트는 대비하는 거예요. 야구에서는 이렇게 타자의 약점을 보고 그에 적합한 대형을 만들어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작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야구 감독시켜도 못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시프트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설이 설명하는 말을 들으면 그제서야 그런가 보다. 야, 이게 야구는 통계의 운동이라 그러더니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작전을 세우는구나.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절하게 변화해야 된다. 이것이 시프트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틀이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 우리도 함께 변화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 말만 가지고는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교회에서 더 많이 쓰이기보다는 일반 사회에서, 특별히 경영학이나 더 나아가서는 마케팅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그 시대에도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러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삼성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도 그때 바꿔라고 말한 것이 있죠. 예, 뭔만 빼고 바꿔라? 예,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이 얼마나 그때 유행을 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참 그 시대가 변하긴 변했나 보다. 이래가지고 삼성이 그때 참 국제 정세, 경제, 환경 모든 것들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왔던 개념들이 천재 경영 이런 겁니다. 1%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며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와서 세계적인 천재들을 스카우트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삼성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인재들, 그 중에서도 천재들을 이 스카우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30살도 안 됐는데 임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왜? 천재라고. 모든 걸 바꿔라 이거죠. 예. 근데 이것이 교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시대가 변화했으니 교회도 변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에게 아주 무슨 왜 전가의 보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가의 보도란 말이 뭡니까? 집안 대대로 보물로 내려오는 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가, 가문 대대로 물려오는 보물이 있는데 이게 칼이에요. 이게 전가의 보도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이 교회도 변해야 된다 해가지고 참 그 1990년을 전후해서부터 얼마나 많이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변화의 기준은 항상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변화의 기준이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항상 사람을 향해 갔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때 이 변화에 대한 주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왜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사람을 향해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변화의 메시지가 경영학과 마케팅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의 경영학 기법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면 그 당대의 유명한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경영학자들에게는 제1의 스승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피터 드러커는 하늘에 뜬 태양과 같은 존재이고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는 목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 목사들이 그가 주장했던 이 경영학의 변화 같은 것들을 교회의 변화로 바꾸어서 주장하고 실천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고객 중심. 그죠? 고객 중심.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볼 때에 좀 너무하다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서 좀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또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고객이 왕이에요. 고객이 왕. 내가 지금 돈을 지불하고 사는데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고객이 왕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아주 투철하게 되어 있어요. 가령 어디 가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뭘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자기가 안 좋아요. 우리는 물을 쏟으면 아이고야 하면서 얼른 일어나서 내가 막 그 물을 치우려고 하고 음식 같은 거 잘못되면 막 우리가 그냥 막 먼저 치우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안 그래요. 왜? 내 음식값에 그런 서비스 요금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서비스 요금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당하게 음식 먹다가 쓰레기 버리면 이거는 내가 이미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다만 그 생각은
바로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던 것들이죠. 옛날에는 우리도 많이 쓰던 말이잖아요. 우리도 많이 쓰던 말이 뭡니까? 고객이 왕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고객에게 설문을 조사해서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욕구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여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전법 방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욕구들을 반영한 마케팅 전법으로 나오고 이렇게 변화에 대응하는데 이 변화는 고객들의 취향, 고객들의 필요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경영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은 이 빌 하이블스라고 하는 이 목사는 자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없앴어요. 주일 예배를 없앴다기보다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없앤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토요일 날 모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성도들은 토요일 날 모인다. 그러면 주일 날은 뭐냐? 주일 날은 구도자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예배, 전도 대상자를 위한 예배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와 같을 수가 없으니 그들과 한데 섞여서는 예배가 안 된다. 구별하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 예배, 우리 예배를 옮기고 주일날은 구도자들, 즉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맞춤 집회를 제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개념이었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그 교회가 참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생일 때 그 개념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말며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래 뭐 주일날 이거 뭐 바꿔도 되지 않나? 일주일에 하루만 어쨌든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어떤 날을 고정하는 문제는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주님께서 내일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의 날짜를 지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의 날이 지정된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바뀔 수가 없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앞으로 수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고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짜를 지정하여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식일을 지켜오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집회는 우리가 아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나중에 뭐 이런저런 추문에 휩싸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뭐 슬금 사라지고 말았어요. 한창 때는 엄청난 수만 명의 이 교회를 이루었고 뭐 엄청난 이런 사람이 어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도자 중심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당시에 젊은 목사들이 이제 그 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대에 맞추고 그리고 자기 지역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 목회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이머전트 혹은 이머징 처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신선하고 좋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그 시대에 교회가 맞춰가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여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변화해야 되는 것 좋습니다마는 무엇을 기준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이분들은 항상 마케팅 그 영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참된 모습이 될 것이냐,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우리도 이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점점 변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과거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시절에 다니던 교회와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같지 않아요. 많은 면에서 달라졌어요. 그때는 철야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밤에 10시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구역 예배가 있어서 금요일마다 7시 뭐 이렇게 되면은 구역마다 모입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교제하다가 다 같이 철야기도 갑시다 이래가지고 우르르 일어나서 같이 다 함께 철야기도하러 왔던 거예요. 그것만 해도 지금은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대에 통하던 것이 지금은 안 통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봤던 일이지만 금요기도회 이제 하지 말고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뭐 한 20분 같이 통성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 우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기도회를 안 하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뭔가 허전해요. 뭔가 이게
이상하고 뭔가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니죠. 금요 기도회에 과거처럼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을 위해서라도 금요 기도회가 정말 있어야 된다. 정말 아무도 안 오면 나 혼자라도, 나를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회도 수없이 많이 변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변화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항상 어디를 살펴봐야 될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이 변화는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고요?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교회에 들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 입장에서 어떤 환상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대의 신비 종교, 이런 겁니다. 고대의 신비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대에도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스에서 있었던 바카스 신, 이 주신이죠, 술. 그 주신을 위하여 드리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신비주의 축제예요. 그런 그 신비주의 축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집트에도 있어요. 그리고 동양의 페르시아나 기타 이런 여러 민족들에게 이런 축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현대의 교회가 수용을 하는 거죠. 거기서 진행되는 방식들을 교회 예배에 혹은 교회 여러 행사에 동원하는 것들입니다. 혹은 거기서 사용되었던 어떤 그 그림들 혹은 어떤 상,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비치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혹은 동양의 선과 명상,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다든지, 혹은 중세의 신비주의나 가톨릭의 수도원 전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하나의 영성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준들이 목사 개인의 취향과 그의 생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목사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개 교회마다 목사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예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 예배에 있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총회의 예배 모범이나 교회의 전통과 상관없이 그냥 시행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그 다음에 어떤 합일된 어떤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무나 그냥 예배 모범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의사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지금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딱히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없습니다. 점점 우리는 이 시대가 사람 중심, 사람의 생각 중심, 개인의 취향과 목사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 속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중심이거나 인간의 취향이나 아이디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역사성을 가지고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일반적인 총의가 마련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면, 이것이 성도들의 취향을 따른 것이든 목사의 취향을 따른 것이든 무엇이든 취향을 따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진리가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의 이 진리가 무너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는 곁으로 밀려나가고 사람들의 취향과 생각이 항상 앞서게 되는 현상이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경고했던 모습,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에서 보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참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 예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참 예배에는 진정한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이 거짓 예배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최전선에 나서 싸워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